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됩시다. 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맙시다. 네, 오늘은 아빠 껌딱지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두고 늘 고심하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베스트 프렌드, 뭐 하나님의 벗, 뭐 이런 제목을 생각하다가 뭔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껌딱지가 좋겠다. 아빠 껌딱지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위에 조금 큰 글씨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성경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각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미리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 위에 거기에는 어떤 표제어가 있을까? 예, 누구예요? 연우?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표제어가 적혀져 있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벗이 되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는 뜻이겠죠. 야고보서를 저술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그만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야고보만큼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하는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 못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숙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꼽으라면 단연 다툼이겠죠. 싸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생기는가? 왜 싸우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치로 관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기도의 행위,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매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싸워요. 계속 싸워요.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나의 오름을 내세우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맞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찾아가셔서 머리에 꿀밤 한 5대만 때려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고꾸라져서 제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맞죠? 그러니 아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떠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의 마귀를 진멸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뭘까요? 뭐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철저히 자신에게 맞춰진 신앙,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친밀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 그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정반대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뭐예요? 와서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2번 11조 헌금을 해요. 성경을 매일 읽고요. 그 읽은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겉으로 보면 최강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해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행위가 마음의 동기와 불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고 헌금을 내고 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생색내기 위한 헌금 생활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남들 앞에서 뽐내기 위한 그런 은밀한 교만이었던 거죠. 그들의 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고 하세요.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난 너희 처음 본다. 생소한 사람이다. 우루과이에 한 성당 앞에 새겨진 기도문이 있어요. 벽에. 그 주기도문을 빗대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풍자한 기도문인데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앞에 보이시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들 뜻대로 되길 기도하면서. 이게 우루과이 한 성당 앞에 벽에 새겨진 기도문이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맞춰진 기도, 그런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철야 예배 끝나고 내년 청년부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과 잠깐 회의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하고 싶냐? 왜 임원 지원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임원은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하고 구하고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참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조금 부족해도, 뭐 결과물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친구,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셔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네.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본문 4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기독교 문학의 거장이자 또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도 오래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격이죠. 소심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철저히 신뢰하기에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를 준비가 된 사람.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남들의 의견에 맞춰주는 거, 그건 배려지 겸손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까지도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나누면서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온전함. 온전함과 성숙함 배우고 있잖아요. 그 온전함과 성숙함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겸손한 나의 사람이다. 너 이제 나를 따를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철부지처럼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기꺼이 이끌려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막 끌려가는 게 기쁨과 감사로 반응이 되고 있다면 성숙함이 많이 훈련되신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 싫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들려요. 알겠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듣고, 부모님 통해서 듣고, 옆에 있는 배우자 통해서 듣고, 그리고 리더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는데 듣기 싫어. 싫어요. 끝까지 고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숙함이 아직 많이 모자란 거죠. 겸손의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겸손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신 분이 누굴까요? 겸손의 왕, 예수님이시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모자르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동일하게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겸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위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피조물 파괴하고 다른 피조물 만들면 돼요. 그게 창조주의 권한이죠. 우리 옛날에 레고 가지고 놀잖아요. 레고. 저만 가지고 놀았나요? 레고 가지고 놀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레고 가지고 막 만들어요. 성 만들고. 네. 성 만들고, 막 차 만들고, 병사 만들고, 막 전쟁 막 일으키고 하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돼서. 근데 막 만들다 보면 한 30분 놀다 보면 재미없어요. 갈아치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려요. 새롭게 만들어요. 새로운 세상을. 그 레고가 재밌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사실 이게 창조주의 힘이고 창조주의 권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법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어떻게 뒤집으세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즉, 예수님 자신도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지만 기꺼이 뭐 하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예요. 성숙함, 온전함, 겸손함. 그러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뒤에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되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던 야고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대요? 높이시리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오름이, 우리의 주장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낮춘다는 거, 저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겸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막 내가 막 희생한다?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등에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개? 우리는 원래 땅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날개를 붙여주셔서 하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고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뭐라고 하냐? 능력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펙이 죄송하지만 그게 능력이 아니라 겸손함이 능력이에요.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겸손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이 겸손을 날마다 구해서 우리의 몸에 입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낮아지게 하소서.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첫 번째,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겸손의 옷을 입어 낮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pure, clea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즉 성결이라는 것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것, 맑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우리가 가장 깨끗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때에 따라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꽉 차 있을 때 그 심령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진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만 뜨겁게 사모하고 원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거룩한 친구이자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원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넓게, 무한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타오르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뭐 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세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우상을 섬기고 따를 때,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2012년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 10 몇 년 차입니까?
13년 차? 결혼 13년 차. 맞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을 그때부터 제 마음은 사모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쵸? 아닙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만약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들한테 가서 막 추근덕대고 막 플러팅하고 깻잎을 떼어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요? 뭐 사모님한테 끌려가서 엄청 맞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앞으로 결혼하셔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을 맺은 부부는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의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관계예요. 결혼한 이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만 쏟겠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는 서로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결혼 예식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죠. 즉 사랑은 선택과 포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기로 선택한다는 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성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요? 포기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개념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늘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밖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마음에서.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찍어낸대요. 물질의 우상, 이성의 우상, 탐욕의 우상, SNS의 우상, 온갖 우상.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 공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버리는 거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께 구해야겠죠. 성령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우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생각날 때마다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뭐예요? 계속 우상을 찍어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구하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능은 우상을 계속 찍어내서 두 마음으로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친구, 하나님에게만 딱 붙어 있는 그런 껌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의 은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